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갈등과 다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25장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관련하여서 직분과 연결시켜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의 모든 말씀은 도덕적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뭐 그런 것을 무조건 또 피하기만 한다 그래서 또 그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없을 수가 없고 또 이제 왕적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럿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가지고도 그 안에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이 세상의 한계성 내에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절대로 갈등을 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원하지 않더라도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음으로써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시간이 늦춰지지 않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은 이제 감정적 대응을 삼갈 것을 말합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마라.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라는 거죠.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 그러니까 뭐 일의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또 그저 이것에 대해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서둘러 나가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오히려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뭐 이웃에게 욕을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봉변을 당하는 것이겠고 또 자신이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감정 표현은 더디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8절에서 교훈하고 또 9절에서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거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이제 한번 뭐 우리 자신이 겪은 일이었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게 다툼이 있을 때 하게 되는 이제 큰 실수, 또 이 싸움이 이런 다툼이 커지게 되는, 비화되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끌어오는 거죠. 다 끌어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9절에서는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나눴던 이 대화를 이제 이 싸움에다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눴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툴 때 어떻게 해라? 변론만 해라. 자기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입장과 사정만 밝힐 거라는 거예요.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나 어떠한 일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갈등을 확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다투게 된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타협점이 나옵니다. 타협점이 나옵니다.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따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갈등이 해소되고 다툼이 중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이제 끝나지 않은 휴화산과 같죠. 언젠가는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직 활동하고 있는 화산인데 잠깐 용암 분출이 지금 멈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쌓여서 또다시 더 거센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툼이 있을 때는 바로 서로 사이에 이 다툼이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뜻을, 내 뜻만을 고집하려 해도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타협점을 찾을 일이지, 이제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미 거짓 감정이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 감정이 거짓 감정으로 이제 바뀌면은 이제 화가 나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툼을 해소시키는 다툼의 원인을 밝혀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누었던 그런 은밀한 말과 은밀한 일들을 누설함으로써 갈등을 확산시키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세 번째로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자신의 평판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다투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라지는 게 자존감이나 이런 명예와 또 이런 평판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할 얘기 안 할 얘기 또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건과는 관계없이 나의 그런 태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고 거기에서 악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도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절대로 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균열이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이전보다 서로를 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며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갈 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떤 사람은 선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만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악이 다 한데 뒤엉켜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정리해 보면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 근본 감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의 이런 근본 감정들이 올라와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가지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근본 감정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감정 가운데 가장 큰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표면 감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표면 감정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표면 감정이 딱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타협점을 찾고 화해하고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치심이었다면 그 수치심이 사랑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근본 감정이었던 수치심이 맨 밑으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번에 다른 감정이 이제 표면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누군가와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빚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서 이제 다툴 수도 있겠죠. 그때 또 이 근본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갈등과 이런 다툼이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인 거죠.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평화롭고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본 감정을 발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그리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 근본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성으로 다스려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두 번째로는 이런 개별 사건을 일반화해서 큰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이 또한 감정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그 다툼의 원인 이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만 이때 이제 그 감정이 올라와서 거짓 감정으로 이게 증폭이 되다 보면은 그냥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내 입장만 고수하게 되고 나는 정의의 편에 서고 상대방은 악의 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열하게 또 이 금도를 어기는 거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설함으로써 오히려 이 싸움에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이 싸움을 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나 갈등과 이런 다툼 속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자가 없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절대로 형제간에 다투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야단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부모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이런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정을 폭발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갈등과 다툼을 마냥 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갈등과 다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서로 양보하며 타협함으로 더 사랑하며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견스러운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선한 뜻을 가지고도 서로 갈등하고 다툴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두려워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각자의 성화의 수단,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가며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